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쁜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다려요 크리스마스 찬양 소리 크게 울려 퍼지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함께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영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세요. 또한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친구들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기 예수님을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아기 예수님을 저희가 기쁨으로 맞이하고 또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봉독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아멘. 안녕하세요, 유년부 친구들. 최은상 전도사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또 잘 보내고 있었나요? 이제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에요. 이번 주 토요일이면 드디어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우리 친구들은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주인공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쁨과 감사로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마스는 모두에게 축제의 날입니다. 서로가 선물을 나눠주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고 기뻐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날이지요. 하지만 누군가는 정작 그날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쏙 빼버리기도 한답니다. 예수님은 잊어버리고 다른 것에 크리스마스 트리라든지 선물 등에만 온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는 그런 날이에요. 이런 부분은 참 슬픈 일이에요. 똑같은 성탄절이지만 사람마다 이처럼 맞이하는 태도가 다른 것이지요. 오늘 성경에도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두고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으로 같이 들어가서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는 헤롯 왕의 궁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3명의 박사들이 헤롯 왕을 만나러 와서는 궁전이 발칵 뒤집혀질 일이 생겨버렸어요. 우리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왔습니다. 저희는 하늘을 관찰하다가 유난히 반짝이는 별을 보았습니다. 그 별을 보는 순간 오래전 예언자들이 말한 왕의 별이라는 것을 깨달았지요. 우리는 바로 길을 떠나 왕이 태어날 만한 궁전이 있는 이곳에 왔습니다. 헤롯은 동방박사의 말에 몹시 당황하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누가 감히 다른 왕을 찾는다는 거야? 헤롯 왕은 서둘러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불러 모아 물었어요. 동방박사들이 이야기한 그리스도가 태어날 곳이 어디냐? 오래전 예언자들이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내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아마 그곳은 베들레헴일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을 불러 이야기했어요. 베들레헴에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요.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냈어요. 사실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이 찾는 왕이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헤롯 왕은 그것을 알고도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지도 않았고 동방 박사들과 경배하러 가지도 않았어요. 헤롯 왕이 있던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의 거리가 불과 10km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지요. 동방 박사들은 왕궁을 나와서 예언자들이 이야기했던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별이 다시 나타났어요. 베들레헴 작은 마을까지 그들의 길을 인도하던 별은 한 곳에서 멈추었어요. 그곳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었어요. 동방 박사들은 드디어 왕을 만날 수 있다는 마음에 너무 감격했어요. 동방 박사들은 집에 들어가 아기에게 엎드려 경배했어요. 그들은 준비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기쁜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께 드렸어요. 동방 박사님이 예수님께 바친 예물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알 수 있어요. 그들은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드렸는데 황금은 왕을 상징하는 것으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썼을 만큼 귀한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유향은 특별한 제사를 위해 사용하는 향료였는데요. 제사장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몰약은 고통을 줄이거나 장례식에서 사용되던 약품이었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을 이 선물들을 통해 이미 우리가 알 수도 있었을 것 같은 선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서 우리 만백성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실 분이었지요. 동방 박사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그들의 예물을 아낌없이 내어드렸답니다. 이처럼 같은 소식을 듣고도 동방박사와 헤로당은 다른 태도를 보였어요. 동방박사들은 왕이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먼 길을 떠나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귀한 예물들을 준비해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그들과 다르게 헤로당은 아기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할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았지만 기뻐하지도 경배하지도 않았어요. 도리어 그 아기 예수님을 해치려고 했어요. 헤로당에게는 왕의 탄생이라는 것이 자기가 왕의 지위를 잃게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헤로당처럼 왕이 되어 권력을 휘두르러 오신 게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죄를 책임지러 희생하러 오신 분이었는데 헤로당은 이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전혀 몰랐던 거죠. 우리 친구들 오늘 동방박사와 헤로당의 이야기를 잘 들었나요? 이처럼 성탄의 기쁨은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모든 사람이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은 아니랍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인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아무리 긴 여정이라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탄생이 그들에게는 큰 기쁨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걷고 또 열심히 걸었던 그 시간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기쁜 시간이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예수님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남들이 메시아가 오리란 약속을 다 잊어버려 가고 있을 때도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시므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며 기뻐했던 목자들처럼 그리고 오늘 왕의 탄생을 보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왔던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이 예수님의 생일인 크리스마스를 기뻐하며 그리고 구원자로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기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네,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공과 공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동방박사처럼 기뻐하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공과 공부 해볼 건데요. 우리 오늘 달달 말씀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아멘. 우리 마음톡 먼저 볼까요? 최근에 가장 기뻤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라는 부분입니다.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을 지금 한 명씩 만나서 성탄 발표회 촬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얼굴을 볼 수가 있어서 너무 즐겁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한 번도 못 본 우리 친구들이 있었는데 우리 친구들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자주 못 봤던 우리 친구들 자꾸 만날 수 있어가지고 전도사님은 올해 중에서 가장 기뻤던 날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가장 기뻤던 순간이 언제인지 한번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경 이야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것을 알리는 별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들은 왕이 있는 왕궁으로 갔지만 그곳에는 왕으로 태어난 아기가 없었지요. 동방 박사들은 헤롯 왕이 알려준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으로 출발했고 별이 다시 나타나 그들을 안내해 주었어요. 별은 아기가 태어난 한 집 위에 멈췄어요. 동방 박사들은 크게 기뻐하며 그 안으로 들어갔지요.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뻐하며 경배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아기 예수님에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마음 다해 기뻐해요. 우리 말씀톡 한번 볼까요? 아기 예수님을 만난 동방 박사들은 기뻐하며 무엇을 했죠? 네, 맞습니다. 황금, 유향, 몰약을 드리며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것을 알리는 별을 봤어요. 그들은 귀한 선물을 준비해서 예루살렘에 헤롯 왕이 있는 왕궁으로 왔죠. 하지만 그곳에는 새로운 왕으로 태어난 아기가 없었어요. 그들은 새로운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는 선지자들의 말을 전해 듣고 베들레헴으로 떠났어요. 그런데 그들 앞에 문득 별이 다시 나타났고 별이 멈춘 곳의 한 집에서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만났지요. 동방 박사들은 기뻐하고 또 기뻐하면서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했고 정성껏 준비해온 황금과 유황과 물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우리 삶으로 톡 동방 박사들이 기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기쁨을 온몸으로 표현해 보세요. 우리 동방 박사들이 기뻐한 이유가 무엇이었죠? 우리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정말 기뻤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에 멈춰 있는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당시에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고 위대한 인물의 탄생을 알려주는 별에 대한 이야기도 널리 알려져 있었어요. 머나먼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 역시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기에 베들레헴에서 왕이신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매우 기뻐하고 또 기뻐했답니다. 우리 그러면 이어서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우리 궁금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방 박사는 누구인가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리는 별을 발견하고 이스라엘에 온 동방 박사들은 팔레스타인 동쪽 바벨론이나 바사 혹은 아라비아에서 왔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들은 별을 연구하는 학자이거나 별로 점을 치는 사람들이었어요. 동방 박사는 몇 명? 동방 박사들은 정확히 몇 명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학자들은 그들이 세 가지 선물을 가지고 온 것으로 봐서 3명이었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큰 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수단. 당시 고대 문화와 사회에서는 미래의 세계 통치자에 대한 기대가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으므로 위대한 인물들의 탄생을 지시하는 별들에 관한 사상이 있었어요. 동방 박사가 본 별이 어떤 별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의 수단으로 별을 보내신 것은 성경 민수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궁금해 한번 봐볼까요? 동방 박사의 선물에서는 황금, 유향, 몰약을 가져갔죠? 이것을 왜 가져갔는지 한번 볼까요? 황금은 왕을 상징하는 거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유향은 특별한 제사를 위해 사용하는 향료인데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몰약은 장례식에서 시신의 좋은 냄새를 내게 하기 위해 사용된 것인데 이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마음에 꼭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는 인증사진을 우리 가족들과 함께 성탄 배경으로 해서 가족사진을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탄 배경이 아니더라도 개인 사진보다는 가족 사진을 보내줄 수 있으면 꼭 보내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따라 뚝딱을 한번 볼 건데요.
네, 우리 말씀 따라 뚝딱에서는 전도사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의 내용들을 한번 보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제일 먼저 이렇게 보면서 이야기를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 시므온, 그래서 시므온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고요. 우리 이거 다 지난번에 성경 말씀으로 다 들었었죠. 그리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실 것을 알리는 장면. 오, 그렇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와서 알려줬었어요. 그리고 목자들에게 천사가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장면. 그렇죠. 우리 목자들이 천사가 기쁜 소식을 알려주는 것을 받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경배했던 것이 기억이 나죠. 그리고 오늘 별이 멈춘 곳에서 기뻐하는 동방박사. 그래서 기뻐하는 동방박사들의 모습이 나왔고요. 짜잔! 드디어 아기 예수님이 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성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제 정말 성탄절이 코앞에 다가왔어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그 성탄절을 우리가 정말 기대하면서 우리가 더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말 그 기쁨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탄 발표회를 곧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모두 다 참여해 주고요. 우리 그때 다시 만나요. 그럼 오늘 공과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유년부 친구들, 이제 소중한 마음 가득 담아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사랑의 하나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아 오늘도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동방박사와 헤롯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오심에 감격하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유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마음을 가득 담아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유년부 친구들, 선생님이 광고 전해드릴게요. 12월 암송요절 말씀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아멘. 2021년 성탄 발표회가 24일 금요일 저녁 8시에 효성영광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송출됩니다. 7시 40분부터 찬양으로 시작되니 많이 참여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을 위해 유년부에서 성탄절 선물을 준비하였어요. 선물은 성탄절 전에 택배로 도착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선생님들께 보내주세요. 유년부 친구들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전해주면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함께 기도할게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에요.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온 마음 다해 경배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샬롬.